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 시간은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런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록해낸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말씀하셨던 그곳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잘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이들이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먼저 지도자들, 리더격인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24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냐?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의 그림자와 같았던 존재고 모세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원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말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뤄가는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약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우리는 그림자처럼 지금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늘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붙어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그 이뤄가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유언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으면 하는데, 그 유언에 대한 얘기는, 유언과 훈계는 어떤 걸 담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언과 마지막 훈계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저 장롱에 깊이 보면은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에 통장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셔도 돼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마지막 1분이 주어진다면 그 1분 동안 뭘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30분이 주어졌다면, 마지막 1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죠.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딸아, 은진아, 우리 드로야, 희경아 이러면서 남기지 않겠어요? 너가 이 땅에 남겨졌는데 남겨진 자들로서 나는 이제 떠나가고 없지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런 것들이 우리는 능통해져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익은 영혼들을
추수할 영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밤마다 편의점을 다니고 있어요. 편의점을 다니면서 제 몸이 자꾸 부응하고 있는데 편의점 갈 때마다 사장님을 보고 환하게 제 아내와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또 오셨네요 이 소리를 들어요. 예, 또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 저 영혼을 곧 있으면 추수한다. 아멘. 그 생각 갖고 가고 있어요. 몸이 좀 부응해서 좀 덜 사야 되는데 그분도 적극적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품목을 얘기해 놓으면 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을 많이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간 길에 뭐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예,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을 올해 안에 구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의해서 목적을 상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보냈는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너 내일 교회 와.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 우리의 삶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나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1분을 위하여서, 최후의 30분을 위하여, 1시간을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에게 허락한 시간이 그 정도일 수도 있고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이 정도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이것을 딱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는 길. 온 세상이 나아가는 길이 여러분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온 세상이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죽는 거에만 관심을 갖죠. 죽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또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죽으면 사라지는 것들, 끝나는 것들을 위해서 막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결국에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저는 원치 않아도 온 세상이 가는 길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준비되어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온 세상이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아멘. 자, 저번 주일에 나눴던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생존을 위한 길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길. 그러면 생존을 위한 길에 대한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또 말하고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또 얘기하고 또 불러서 또 얘기를 했어요. 생존을 위한 길로 나간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되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 이쪽엔 대답이 없으세요? 이쪽에. 예. 뭐죠? 예,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대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뾰족한 날로 내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게 우리는 들었는데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왜 드는지, 그리고 이거 들었는데 왜 말을 못하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수학에 대해서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안 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공식 하나도 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근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것들을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도입을 해보겠죠. 중요한 거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결과는 많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점점 발전하고 그리고 뚜렷해지고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면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귀를 닫아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생겨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능력도 상실한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생존을 위한 길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은 듣는 것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듣는 사람은 결국에 어떤데요? 너희가 살거니와 너희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신세대는 들어갔죠. 신세대에 들어간 것과 신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결국에 어디를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온 세상에 가는 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단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존해서 살아있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길로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존하되 영벌로 나아가는 길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있는데 여러분들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이 땅에서도 존재하고 우리가 지옥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 지옥에 있는 존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살았으나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이 분명히 지옥에 갔을 때 그들의 어떤 이성과 지성, 그들의 정서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죠. 이거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죠.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았으나 죽은 존재는 분명히 죽은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들은 영벌을 누리면서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정서가 살아있는 상태로 영원토록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 지옥 간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지옥 가나요?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교회만 다닌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천국에 가는 거고 지옥도 살아있는 존재가 실상은 죽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나아가는 길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두 길로 분명히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은 위대한 길,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붙어 있으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또 누구도 그걸 남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감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죽음으로 나는 나아가는 듯하지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 존재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지만 너희들은 남겨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우리 혜민 성도가 오늘도 기도를 했는데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법도 자의적 해석을 하고 가감한 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헌법을 정해놨으면 그 정해놓은 바에 의해서 좌우 진영을 떠나서 법에 맞춰서 그것을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판사의 위치에 올라가서 이것을 자의적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외 조항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왜 된다고 생각하고 하냐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 타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꾸 나는 예외 조항을 만든다니까요. 아,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애니버서리 그러면서 막 아니 이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주셨죠.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 법에 대해서 개혁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10계명에서부터 파생되어진 613개의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자꾸 어떤 사람들이 플러스 조항을 넣은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의 입맛에 맞게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편향되어진 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드렸을 때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고르반으로 드린 것으로서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으로 제가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대잖아요. 자기 입맛에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게 분명히 선한 말씀이 있고 1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대요? 불길한 말씀도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복만 주세요. 나는 복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어떤 탐닉에 관한 것, 그리고 자기가 진짜 많은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통하는 게 뭐예요? 기복적인 거죠. 예수님이 참복인데 그 예수가 참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누가 와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콩고물에 관한 얘기만 하고 그 콩고물이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아주 높은 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꾸 그런 가문이설에 관한 그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진정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참복을 내 마음속에 받은 자로 그리고 모신 자로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를 진정으로 원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부수기적인 것들을 원하면서 예수를 믿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모심으로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목표가 아닌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에 대한 관심만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선한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불길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선한 말씀에 대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 신세대들은 구세대들과 달리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들은 실제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과거에 구세대들과 같이 이적과 기적의 세대로서 막 10대 재앙을 일으키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역사로 하신 것들은 그들은 못 봤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과거 수백 년 전에는 분명히 수백 년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불과 100년 전만 해더라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동안이지만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장소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했다, 하나도 어김이 없다는 걸 이들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말로만 들었던 땅을,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내가 들어갔잖아요. 감격스럽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감격스럽죠. 그래서 거기에 구세대들이 아닌 신세대들은 살아남은 자들로서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이 뜻을 이뤘다는 걸 알고, 여기 뜻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네펫이라고 해서 영혼으로도 그들이 체험한 바래요. 마음과 그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얘기한다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겠죠. 좋은 일만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참된 인생 끝에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길한 말씀도 줍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늘 좋은 말씀만 들을 수 없잖아요. 불길한 말씀, 결국에 이것에 의해서 멸망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인데 말씀 카드 빨리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 카드 속에서 분명히 그냥 제가 주술적으로 뽑기 하듯이 막 아무거나 뽑은 게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도 우리 더 채플 교회 것도 준비해놨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원하면은 바라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까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1년을 은혜 안에 살아보기를 희망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받았는데, 예전에 어떤 말씀,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서 익명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지 않으면 지푸라기처럼 불에 탈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무나 찔리고 괴로워서, 내가 말씀에 기반이 없구나, 내가 이런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왔더니 이제 그 부분 속에서 몇 년이 지나 보니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주고, 또 새해에도 그런 말씀을 주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불길한 말씀도 주신 이유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펼쳐진 겁니까? 선한 의도에서 펼쳐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자, 불길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앞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23장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도자들을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을 돌아보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율법을 준수하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거냐?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들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부득이하게 사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확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혼을 거기다 걸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네. 네. 아니 진짜요. 뭐 제가 늘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바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경에 적혀놓은 이야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서로 영이 교통을 하는 겁니다. 말이 곧 영이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 나누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사람과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영과의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 믿게 되어진 우리 박상훈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드문 케이스예요. 드문 케이스인데 저 사람도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분명히 그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바로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대요. 그런데도 만나겠다고 하면 만나도 되는데 인생을 살아가며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신세대들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분명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심령을 지켜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여기에 멸절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나눴죠? 바로 샤마드라고 얘기했어요. 샤마드라고 하는 멸절, 멸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 그랬죠? 기억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 삼립호빵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기억해줘. 그죠? 여러분들 샤마르라 그랬어요. 샤마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 사랑하고 말씀에 붙어 있고 그 목자의 그 은혜 아래 거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은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샤마르 하면 이 말씀을 지키면 샤마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멸절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샤마드라고 하면서 멸절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샤마르를 하시라는 거예요. 샤마르. 예? 왜 제가 샤마르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세상이 나에게 침범해 오지 않도록 뾰족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양인데 이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울타리 누가 쳐주시는 거예요? 바로 목자 대신 그리스도가 쳐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은혜가 입혀지길 바라고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목자는 우리를 위해 생명도 버리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정복할 때 나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래요? 아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합니까?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킨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순종하기만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멸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좀 다소 난해하기도 하고 좀 이 부분을 외워야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단어 샤마르란 말도 못해도 되는데 우리가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를 의지하라는 거구나.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멸절당할 일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기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존재로서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과 훈계를 통해 우리 또한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의지가 투영되어진 여호수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예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신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도 이 세상이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세상도 세상인데 이렇게 정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누구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한다. 성경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의 그 신실성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실 것이다. 그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관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까지도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점점 졸렵죠?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간 걸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지가 없는 자들, 세상 속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란 땅에 있기를 좋아하고 애굽 땅에 있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당신의 의지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의 의지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어떻게 된대요? 오직 의인은 신실하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뭘 여러분들이 신비로운 걸 보고 그리고 듣고 이게 아니라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도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의지고 의지가 없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가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만이 100%가 되지 인간도 100%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과 인간이 협동해서 나가는 게 구원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 세상을 창조했듯이 홀로 그가 영광 받으시고 홀로 결국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좀 입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의지가 나에겐 없는가? 절망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지?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가 뭔지를 모르고 분명히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해요. 사랑하라고. 근데 이것을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누굴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에 관한 그 전문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의 결혼 서약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혼 서약문 속에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에 축약되어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걸 듣고 있어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도 놀기는 놀아야죠. 그래도 여행은 가야죠.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하지만 그 우스운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인생이 젊은 날은 한번 지나가면 오지 않는데 그래도 즐길 때 즐겨야죠. 인생 뭐 있습니까?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갖가지 추억 만들기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갖가지 추억 만들기에 빠져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세상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추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딱 한 분만 사귀면 돼요. 너무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근데 이분을 사귀려고, 이분은 진짜 위대한 분인데 이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기 위해서는 꽃단장하고, 그리고 내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고 시간까지 내어서 나아가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왜 그런 것이, 그런 열심이, 그러한 열망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그 언약할 때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 4장에 얘기할 때 참 특징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그 불길 가운데서 흑암과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서 뭐만 있대요? 음성만 있더라.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믿어지기 어렵겠지만, 믿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이 음성을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믿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듣고 나서도 그런다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또 직분자들을, 청년들을 또 아이들을 보면서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꼭 나와. 대답을 안 해요. 청년한테. 다음 주에 꼭 나와요. 너 살아. 너 웃음이 좀 이상하다. 다음 주에 꼭 나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서 좋네.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 예. 안 나와요. 여기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 산다고 하는데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안 믿어지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벌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심판을 들어가지 말라고 불길한 말씀을 준 거예요. 불길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오늘날 내가 결국에 이 불길한 말씀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벌 받아. 근데 이 벌을 네가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의도가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관한 얘기를 제가 새벽마다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그 재앙의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게 그들은 죽어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승리한 주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관한 얘기를 통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원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원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사람들이 밋밋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벌 받는 얘기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아주 무서운 재앙에 관한 얘기만 대두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진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앙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앙이 나타나는 이유는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재앙 끝에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서 맞이하며 나와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재앙에만 혈안되어져서 그 재앙을 자기의 온 힘으로 온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걸 보잖아요. 말세 때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 정하신 바를 왜 사람이 막아가면서까지 정말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를 해치면서까지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바로 다윗왕의 그 차이를 보시면 사울왕은 여러분들 보세요. 백성 편에 서 있었고 그리고 사람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제사한다고 하면서 번제물을 가지고 온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럼 진멸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죽이려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눈이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너무 선해 보여. 죽이려고 그랬더니 너무 눈이 맑은데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니지. 살려줬어요. 거기에 아가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선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인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그게 악이고 그게 불이고 그리고 신권을 무시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선인 겁니다. 아니 이 세상을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의 그 개개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이 정말 명명해 두신 생물학적 성까지 부정하면서 젠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을 그 부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는 갱생시키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제 삶의 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가는 그 가치가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성경에 의해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악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 악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과 국격과 그리고 헌법과 모든 것들이 해이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에서부터 이미 나왔던 바고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명령하신 그 언약은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을 범했어요. 언약을 깨트렸어요. 왜 깨트릴까요? 나는 저 여자만을 사랑하고 저 여자는 나만을 사랑하는 게 결혼의 신령한 법인데 깨트렸어요. 깨트린 이유가 뭘까요? 성경 속에서는 이것을 남녀 간의 그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언약을 범한 거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걸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면 우리가 누구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자꾸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300용사를 추려낼 때 가장 마지막에 추려지게 된 게 무엇이에요? 마지막 9,700명이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 먹는 방법이었죠. 물 먹는 방법을 어떻게 먹는 사람만 추려냈어요? 예? 조금 그렇지만 기억나시죠? 아예 기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지? 기드온이 뭐지? 먹는 건가? 여러분들 기드온의 그 300용사를 보면 9,700명이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물 먹는 방법에서 갈렸잖아요. 근데 물 먹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그 300명은 어떻게 먹었대요? 무릎을 꿇고 먹었어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두 손으로 물을 먹은 게 아니고 한 손으로 일단은 물 먹었다라고 하고 단수로 적혀져 있어요. 한 손으로 먹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전방을 주시하고 한 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이 적에게 나의 모든 주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가 부름받은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 손에 이 먹는 모습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먹을지언정 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9,70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릎 꿇고 먹었죠. 거기서 갈랐어요. 뭘 갈른 거예요,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무릎 꿇었던 사람을 거기서 갈라낸 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예 같지만 그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는 절대로 죽어도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영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막 그 영웅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기사들 장군은 어떻게 죽어요? 서서 죽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좀 이렇게 픽션이 있는 거 아시죠? 관우 그 삼국지에서 관우가 어떻게 죽었어요? 서서 죽지 않았어요? 예, 그 모르셔도 됩니다. 저 어렸을 때 만화로 본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화로 봤는데 관우는 서서 죽더라고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는 절대 적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삶의 부분 속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세상 앞에. 근데 습관적으로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들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디안의 군사가 모래같이 많아도 300명을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는 것들을 한 사람의 기도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걸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 당자가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무릎 꿇는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창세기 최초로 나왔다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한다는 거. 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나갈 사람들이 바쁘다, 뭐하다, 사람의 그런 비를 맞추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즐겨야 된다,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섬긴다고 하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일부러 언어 유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바드 했기 때문에 여기 맨 마지막에 속히 멸망하리라 라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동음 이어를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섬기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아바드하면 그 사람은 아바드 될 일이 없죠. 우리는 승리하며 영광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다른 존재를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서 결국에 속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바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아바드, 아바드. 동음 이유요. 이게 여러분들 들을 때 나는 누구에게 절하지? 진짜로 이거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서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절하는 존재인가? 절한다는 게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머리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건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여전히 예배하는 자인가? 이런 나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이런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져야 이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야곱과 같이 매달릴 때 사는 겁니다. 근데 매달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냐고. 룰루랄라. 내일이 올 거야. 내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그 문제는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리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더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로 여러분들, 박 목사님이 지금 진급 과정에 있어서 책이 있는 거 봤는데 설교를 해서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대요. 거기 써 있는 내용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말인데? 아니 설교 중인데 안드로메다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제 먹었던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나 집에 맞아 불 끄고 왔나? 어떡하지? 이따가 배고파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왜 계속 끝난 것 같은데 3절 갖고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당 떨어지는데 아니 3절이면 좀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제 심정이 제가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정을 받고 한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보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 기억 못해도 줘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가끔가다 서러울 때가 있고 또 무시할 때 답답할 때가 있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것을 함께 누리고자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자꾸 바라보고 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한 번도 괜찮지 않아요? 그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바드 하면 아바드 된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절하게 되어진 것, 결국에는 그게 뭘 받은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절한 거예요. 복이란 단어가 무릎을 꿇다, 절하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데, 절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았을 수 있다는 거죠.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더욱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곳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지가 꺾이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와, 이렇게 또 다시 딱 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온 세상에 가는 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길로 갈리게 됩니다. 그 두 가지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한 길, 말씀에 늘 붙어있는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복받은 자로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